예,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입춘이 곧 온다고 하는데 계속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올 겨울은 유난히 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달 난방비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놀라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저만 그런 줄 알고 저희가 뭐 잘못 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다 비슷하게 그렇게 올랐다라는 걸 알고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추울 때 우리는 그래도 보일러를 켜고 난방을 올리면 난방비가 좀 많이 나가긴 하지만 그나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문득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추울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보다 위쪽에 있어서 훨씬 더 추울 것 같고, 근데 전쟁이라서 뭐 전기나 다른 게 잘 될까 싶기도 하고, 그거 보면서 참 전쟁이 안타까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재 전쟁을 보니까 또 이 서방과 러시아의 힘겨루기에 그냥 장이 우크라이나 땅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마음을 참 잘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이 이 대립하는 이 장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사상자가 500만 명이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로 쳐도 10분의 1 정도 되는 인구입니다. 그리고 이산 가족은 1,000만 명이었답니다. 그리고 고아가 한 10만 명 이렇게 생겨났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를 보고 6.25 전쟁은 우리나라를 석기 시대로 돌려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폭탄 맞아가지고 다 부서진 돌뿐이고 돌이랑 그 안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쟁이 참 참혹했습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잘 준비하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다시 6.25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6.25 전쟁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딱 발발하고 서울이 며칠 만에 함락됐는지 아십니까? 예, 3일 만에. 역사 교육을 잘 받으셨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도 아직 함락이 안 됐습니다. 1년이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키이우도 함락이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이 단 3일 만에 함락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함락이 됐을까요?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이제 주일 새벽이었죠. 주일 새벽 휴일이기도 했고 또 당시가 농번기였습니다. 그래서 국군 장병들이 집으로 각지로 농사일 돕겠다고 많이 휴가를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휴일이다 보니까 외박도 많이 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38선 근처에서는 당시에 그렇게 교전은 자주 있는 일이었답니다. 서로 포를 쏘기도 했고 총을 쏘기도 했고 그런 사사로운 교전들은 자주 있었던 일이어서 그날도 포소리가 좀 들리기는 했지만 이것도 여느 날처럼 그냥 또 조금 이렇게 다투나 보다 서로 힘겨루기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포를 쏘아대고 이제 북에서부터 탱크가 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전혀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심하고 있던 찰나라 순식간에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됩니다. 이 당시에 이 북한의 이 군사 작전 이름이 폭풍이었답니다. 폭풍처럼 몰아쳐서 당시 계획은 딱 한 달 만에 남한 전체를 다 점령하는 게 계획이었답니다. 자, 그러면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장악했으니까 빨리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 서울을 장악한 한강을 건너지 못했지만 한강 이북을 장악한 북한군이 3일 만에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을 서울에서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이 유튜브 제가 본 유튜브 내용은 그게 왜 3일을 그냥 보냈냐 하는 것에 대한 이 답을 주는 거였습니다. 정확히 답을 말씀드리면 준비되었던 한 사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국군 한 사단.
당시 이제 북한의 전략은 북한은 1군단, 2군단으로 나뉘어서 1군단은 이제 서쪽 지형을 침공하고 내려오면서 서울을 장악하는 게 1차 목표였고 2군단은 동쪽 전선으로 내려오면서 홍천과 춘천을 장악하는 게 목적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1차 장악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 국군을 몰아서 수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한꺼번에 격퇴하는 게 2차 목적이었고 마지막은 쭉 내려가서 이제 남쪽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서울은 3일 만에 순조롭게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이 문제가 된 겁니다. 춘천에 누가 있었느냐? 그 당시 육사단이 있었답니다. 육사단에 김종호 장군님이라는 분이 이제 사단장이셨는데 이분이 북쪽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답니다. 그도 그럴 게 왜냐하면 6월 25일 전에 6월 18일에 북한 전차병 귀순자 한 명이 귀순을 했답니다. 근데 이 귀순자가 정보를 주는 거죠. 지금 북쪽에서 전차들이 다 국경 인근에 다 집결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정보를 받고 다른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쪽은 그러지 않았는데 유독 이 육사단에서는 전 장병들에게 휴가랑 외출 다 금지시키고 전투 태세를 하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6월 25일에 전쟁이 난 겁니다. 쭉 밀고 내려오는데 이 육사단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그냥 파죽지세로 북한군이 다 밀고 내려와서 그냥 낙동강까지 그냥 다 밀렸다고 생각하지만 이 육사단이 지키는 춘천은 2군단이 점령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최초로 북한이 후퇴를 하기까지 했던 일이 있었답니다. 거기서 3일을 버텨줬습니다. 나중에는 2군단이 원래는 춘천과 홍천 점령하기 위해서 나뉘었다가 이 춘천이 도저히 점령이 안 되니까 홍천에 있는 군사를 빼서 춘천까지 점령하려고 그렇게 밀고 오니까 도저히 못 버텨서 철수하기는 했지만 거기서 3일간을 버텨줬기에 이 서울을 점령한 이 1군단이 2군단이 와야 같이 합류해서 수원으로 가는데 이 2군단 기다리느라고 3일을 지체한 겁니다.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군이 우리나라에 올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고 미군이 투입될 수 있는 시간을 그 3일 동안 벌어줬던 겁니다. 준비되어 있던 방심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던 이 한 사단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6.25 전쟁의 전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대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전쟁 날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쟁은 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전쟁의 상황 속에 살고 있죠. 우린 그걸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치열한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대하는 모습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해서 그걸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하지 못하기에 매번 번번이 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서 내 삶의 이 여러 가지 문제와 답답함과 이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오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변함이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승리하냐 패하냐 패하는 줄도 모르고 있느냐 이것의 차이이지 우리는 모두 다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방심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영적 전쟁을 싸울 원리와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사사 삼손.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우리는 다 머뭇거리지 않고 삼손을 꼽을 겁니다. 삼손 힘이 세죠. 나귀 턱뼈로 이 나귀 턱뼈가 뭔 무기라고 그 턱뼈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혼자 쳐서 죽인 아주 힘센 장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샘소나이트 가방
그 샘소나이트 가방도 이 가방이 삼손처럼 강한 가방이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방 가지면 이 삼손처럼 강해서 망가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강함의 대명사가 삼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삼손의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패배의 결과로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자, 삼손이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다는 건 상징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면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이 다곤 신이 뭐하는 신이냐? 농업의 신입니다. 농업의 신인 다곤, 그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사사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다. 그건 다곤의 노예가 됐다는 것을 마치 상징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블레셋의 패해서 거기 끌려가서 다곤의 노예가 되는 정도로 전락해버린 영적인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일은 이게 그냥 삼손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도 똑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사단의 노예가 또는 세상의 노예가 돼서 세상의 노예처럼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의 식대로 끌려다니기가 일쑤지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것의 무서움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똑같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일쑤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워야 했듯 우리도 우리 앞에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과 싸워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단에 대해서 먼저 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단의 공격은 굉장히 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성경을 펴셔서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자, 삼손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죠. 이름이 뭐죠? 들릴라. 이름 참 희한합니다. 그죠? 이 들릴라가 삼손의 마음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지금 이제 꿰는 거죠. 근데 이 들릴라라는 이름도 참 특이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매달리다, 약하게 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삼손을 굉장히 붙잡고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약하게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이 들릴라라는 것을 알고 와서 이제 거래를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삼손의 약점을 좀 넘겨줘라. 삼손의 약점,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결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게만 해준다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 블레셋은 5도시국가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올라와서 지금 들릴라에게 제안을 하는 거니까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하니까 5방백이면 얼마나 준다는 겁니까? 산수가 되십니까? 5,500개. 5,500개가 은 5,500개가 지금의 금액으로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가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금액이겠구나라는 것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이 제안을 수락한 들릴라가 이제 삼손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센 거야? 도대체 비결이 뭐야? 나 사랑한다면 나 알려줘야지 라면서 계속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날마다 재촉했답니다. 아내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남편분들은 공감하시는 바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내분들이 날마다 재촉을 한다.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바가지를 날마다 긁힌다. 이거는 삼손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버틸 만한 게 아니죠. 얼마나 괴로웠던지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되어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표현이 아니라 정말 많이 삼손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처음에는 좀 있어 보이는 뭔가 그럴듯한 거짓 이유로 들릴라에게 알려줍니다. 뭐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뭐 이랬다가, 또는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이랬다가, 또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엮어서 짜면 된다.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 복잡한 뭔가 근데 있어 보이는 그런 거짓 약점들을 막 알려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삼손도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약점을 알려줄 때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약점 그대로 그렇게 당해 있습니다. 근데도 들릴라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들릴라에게 자신의 약점을 말해주면서 끌려다닙니다. 근데 이 삼손도 이상하지만 들릴라도 정말 집요하지 않습니까? 이 3번이나 실패했으면 뭔가 안 되나 보다 하면서 뭔가 좀 포기할 법도 한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삼손을 집요하게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뭔지 알아내려고 집요하게 하죠. 사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에 응답받았다거나, 한 번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이겨냈다거나, 한 번 내가 예배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에서 내가 승리했다고 자만할 게 아닙니다. 사단은 결코 거기서 한 번에 패배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 내가 영적인 승리를 체험했다고, 몇 번 내가 은혜 충만하게 받았다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뱀이 이제 선악과 먹어보라고 하와를 꼬시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뭐 한 번에 그렇게 넘어간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정말 하와가 한 번에 넘어갔을까요? 죄가 없던 하와인데, 심지어 우리처럼 죄인도 아니고 전혀 무흠하던 하와인데 한 번에 꿰물어 넘어갔을까?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사단이 몇 가지로 그 가운데 의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심어주기도 했지 않았을까?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면 죄가 없는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는 게 사단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내가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 그걸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100번이면 100번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으십니까? 내가 매번 은혜 받고 충만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게다가 사단의 공격은 방법이 또 진화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자, 앞에 3번은 묻고 나서 시험하지 않죠. 근데 이번은 시험을 해봅니다. 이거 진짜 약점이 맞나 아닌가. 진화했죠, 방법이. 3번의 실패를 경험하자 방법이 진화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도 진화합니다. 사단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 해커들이 해킹을 할 때에도 이게 하나 막히면 다른 방법을 곧 구해내잖아요. 우리 범죄자들의 범죄를 막겠다고 법을 만들지만 항상 법은 범죄를 절대 앞서지 않습니다. 항상 범죄가 일어나고 나면 법은 그 범죄를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는 이 법을 피해가는 법을 기가 막히게 또 알아서 발전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백신 나오면, 치료제 나오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또 변이를 일으키고 또 변이를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인류는 여전히 바이러스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나 사단의 시험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죠. 그 정도면 완벽한 승리자 같아 보입니다.
사단이 꼬리를 노리고 깨갱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포기하지 않지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셨습니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은 머리통이 부서졌습니다.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미 이기셨는데, 승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집요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단의 이 집요한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삼손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단이 집요해서 포기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21절을 보면 삼손이 끝난 것 같습니다. 21절은 삼손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 정도 되면 삼손은 완전히 망한 것 같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이제 놋줄로 매인 바 되어서 거기서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머리도 다 밀리고 힘도 다 빠지고 눈도 빠지고 이제 맷돌이나 돌리는 다곤의 노예와도 같은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1절에서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이제 끝났구나 싶은 상황을 보여주시는데 22절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이제 뭔가 하시려나 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밀렸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익히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 삼손은 눈이 뽑혀서 이렇게 끌려오기 전에 자기가 죽였던 사람보다 결국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곤의 노예가 되어서 사명이라는 건 다 내팽개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놓으셨는데 블레셋에게 패해서 그 사명 다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털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삼손으로 하여금 다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되죠. 우리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도 소망이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패하고 맨날 똑같은 죄악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내가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나도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도 다시 머리털을 자라게 해 주시겠구나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두 번 영적인 전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전투에서 패했다고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한두 번 전투에서 패하고 몇 번의 전투에서 무너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에게 다시 힘을 줄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자와 자비로 내가 너를 항상 지키고 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엎드릴 때 주님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각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삼손처럼 내 연약함 때문에, 또 내가 방심해서 영적인 전투들에서 패해서, 때로는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처참한 실패와 좌절감에 시달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난 안 되나 보다.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가 보다. 매번 기도하고 다시 다짐하는데도 나는 안 되는가 보다는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끈질기지만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끈질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닥친 여러 문제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수많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어느덧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세상식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나와왔을 때 변함없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머리털을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로 마침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전투에 승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패할 때도 있습니다. 좀 심하게 패해서 덜썩 주저앉아서 이제는 안 되나 보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또는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너져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내가 지금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되는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정하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다시 두시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나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우리 시간 다시 그 진리를 붙잡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후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가 길을 잠시 잃었더라도 주님은 다시 나를 찾아내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우리의 머리털을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